소년 다윗의 신앙은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만 가지고도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그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한순간 하나님보다 환경 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빈번히 또 번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갇혀 지내면서 그의 신앙은 점차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신앙에 매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달고 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 모든 일을 주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훈련에 잘 매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골람군에서 지내면서 바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침략으로 그 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재차 3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져요. 6절, 7절, 8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어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 앞절 말씀 빼먹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갑자기 아비아달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한 사건이 먼저 소개되는데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2장 20절에서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가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일라에 있을 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끝에 보면 그가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죠.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사위처럼 사용하는 돌멩이였어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다윗이 앞으로 아비아달과 함께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음을 이렇게 미리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롯이 혼자의 판단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아비아달과 함께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더 자주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필요하고 또 아비아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림과 둠밈처럼 우리의 생각을 빛으로 또 온전함으로 정확한 분별력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그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매진해야 되지만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탁월한 어떤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묻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꺼내놓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 찾아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꺼내놓고 다 그렇게 같이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도움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가지고 정말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경 말씀, 기도,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겼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군사 모으고 또 그 일나로 그를 잡으러 오는 그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0절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10절 넘어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앞절의 9절에서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 특별히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여쭙어요. 하나는 제가 들은 바로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군사 모으고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시죠. 사울 내려올 거다, 너 잡으러 내려올 거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이 그렇게 너를 잡으러 내려오면 너를 넘겨줄 거다. 세세하게 모든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에 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다 여쭙고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되는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세세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대충 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또 도움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들어있는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일일이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해 준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이렇게 사울의 손에 팔아넘기지 않진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한편의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면 그 기대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무산되고 많은 그일라 사람들 너 넘겨줄 거야.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간혹 사람을 믿었다가 배반의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할 때가 참 많죠. 또 그리고 배반감에 치를 떨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죠.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은 내가 잘못이지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가정의 남편이 됐든 또 배우자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배반의 상처를 입었을 때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깜짝까지 속이고 몰래 혼자서 삼성 주식을 사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들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냐.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라는 거.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세상에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세상에 어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믿은 만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랬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배반감에 치떨거나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다 그런 거예요. 다 품고 용서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아히멜렉 찾아갔을 때 거기서 벌어진 소식 다 들었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비록 다윗을 넘겨주는 그런 배반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은 성숙한 신앙으로 그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아무 티내지 않고 떠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인도하시는 곳이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은 사울도 그일라로 향하던 걸음을 다 멈추게 되죠. 그 뒤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여기저기 다윗은 그 뒤로 일정한 거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은 매일매일 그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샅샅이 다윗을 죽여가면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뒤따르는 그런 다윗의 앞날을 다 책임지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말씀이고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고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힘들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위험들을 다 제거하시고 위험이 있어도 거기에서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템포와 한 템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서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루의 연속 선상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